열왕기하 25장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또 열왕기화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또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열왕기하 25장은 남유다 왕국의 최후에 관한 내용이에요.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야기죠.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했는데 열왕기하 25장은 3번째 침공을 받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말씀 읽기 전에 24장의 내용을 가보면 24장 그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시드기야를. 근데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이 나라를 이제 수호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 거죠. 이런 악을 피하려고요. 다른 악을 선택한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른 걸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벨론 왕이 알아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알고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 땅으로 쳐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25장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1절에 보니까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요, 주위에 토성을 쌌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이제 포위가 되는데 11년까지 포위가 돼요. 1년 6개월을 포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살펴봤을 때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도 주둔을 시켜가지고요, 말로, 글로 이렇게 사람들을 기를 죽게 하거든요. 이게 피말리는 거예요. 쳐들어오지도 않는데 그 많은 군대가 가만히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아수르 때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가 있고 기도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있어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남유다 땅에는 이제 뭐가 문제냐? 이렇게 포위가 되어졌는데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멸망이 선언돼요. 그냥 어떤 선언이냐? 항복해라.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1년 6개월 정도의 포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아주 이건 고도의 전술이잖아요. 바벨론도 이런 전술을 쓴 거예요. 쳐들어오지도 않은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겠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근이 심각해져요. 3절에 보니까 성중에 기근이 심각하여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벽이 파괴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갈빗대아 군들이 이제 그들을 따라오고, 이제 갈대아 여기인들은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바벨론 사람들. 이들이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완전히 배가 고프게 하고 완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는 남유다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시드기야에 있는 그 왕을 잡아가지고요, 7절에 보니까요, 이제 신문을 하는데, 6절에서 잡아서 신문을 하는데 7절에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에 앞에서 죽여요. 왕이잖아요.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2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노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하냐?
남유다 땅은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남유다 땅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9절에 보니까 성전과 왕궁을 불살라 버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불살라 버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다 불살라 버렸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불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이 에워싸면서요, 계속 뭘 기회를 줬냐면 항복할 기회를 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벨론의 고도의 전술이에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남유다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냥 항복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보면 나와요.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이사야나 이런 사건과 다 같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항복하라, 항복하는 것이 주의 뜻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 합리적인 것을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걸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라를 지키는 거겠죠. 나라를 수호하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게 나라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돼요. 바벨론의 고도의 전술. 그렇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하지 않아서 왕의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납니까? 그의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그 기인의 집과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불태워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아있는 자들은 모두 사로잡아 갔고, 항복한 자들은 사로잡아 갔어요.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간 거예요. 막 싸우는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죽였어요. 그리고 그 땅에 12절에 보니까 비천한 자를 남겨두었다. 남유다 땅에는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가지고요, 포도원을 다스리게 해서 농부를 삼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신비로운 일이에요. 남겨두었는데요, 바벨론 편에서 남겨둔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남겨놓으신 거예요. 왜? 다시 돌아올 땅이잖아요. 이 땅이 다시 돌아올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지켜야 될 자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처참하죠. 13절 이하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그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요, 그리고 놋 같은 것들은 가져가 버려요. 이제 어제 우리가 요시아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요시아는 어떻게 해요? 성전을 수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짓밟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아 있어도요,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처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예배할 수 없는 세상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세상을 맞이한 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이야기잖아요. 찾을 만한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세상에 환란이 찾아오면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신비로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놔뒀으면 다 망가졌을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게요, 바벨론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보관해놔요. 그리고 70년 뒤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성전에 가져갔던 걸요, 다시 다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편에서 보면 또 이거 하나님 일하심인 거예요. 이걸 어떤 거예요? 보존하신 거예요. 보존하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도 보존하시죠. 그러니까 1년 6개월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그 가운데 일하셔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봐야 되냐라는 거죠. 왜 이런 결과를 맞이했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시야 이후에요. 사람들이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요아하스부터 요호야긴 이런 왕들이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경고하셨고 그 경고의 끝에서 이런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말씀 앞에 서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오늘 2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5장은 여러분 종말이잖아요. 마지막 때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종말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이제 이런 끝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태복음 여러분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끝을 보여주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을 보여주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지를 우리에게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끝을 준비하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그 끝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대제장들 이런 사람들 다 사로잡아 가고요. 이제 그 남아 있는 것들 다 가져갑니다. 우리 이제 17절까지는 성전에 도구들을 가져가는 거고 18절은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그 22절 이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먼저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끌려간 사람들.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그건 이제 27절 이하 이렇게 좀 나오죠. 끌려간 사람들, 27절 이하는 끌려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22절 이하는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70년 뒤에 자신의 백성들이 돌아올 걸 알고요. 그 땅을 경작하고 어떻게 하고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철저하게 해결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반성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런 결과를 맞이했구나. 그죠? 그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 떠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땅을 떠나요. 바벨론이 그달랴라는 총리를 세워서 남유다 땅을 다스리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달랴를 암살해버려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겁나는 거예요. 바벨론이 보복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애굽으로 도망가 버려요. 빈 땅이 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가서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피할 거라고 생각하는 데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서 했는데 그 결과가 또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수를 부리는 거 있잖아요. 다 엉망이 돼버려요. 엉망이 돼버려. 제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해야 살 것 같은데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27절 이하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했더니 기가 막힌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에올 무라닥이 즉위한 온년 12월 그달 27일에 온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뭘 하냐면 유다의 왕 그때 요야긴이 끌려갔거든요. 근데 옥에서 풀려줘요. 근데 왕들을 감옥에 갔다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갔잖아요. 요야긴은 풀어줘요. 그리고 머리를 들게 하고요.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여줬대요. 바벨론은 여러 지방들의 왕을 세웠거든요. 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올려준 거예요.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 왕 옆에서 음식을 먹게 해준 거예요. 왕처럼 대접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냥 순순히 잡혀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서 있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맞이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야긴이 결코 선해서 하나님 풀어준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에 순복하고 갔을 뿐이고요. 그런데 또 은혜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할 날이 있다. 그러니까 뭘 기대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죄로 인하여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찾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그 값을 치르고 나갔을 때 나에게 다시 희망의 날, 모든 것이 회복한 날이 돌아올 것이다. 이걸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 말씀들을 다 연결해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왜 오셨어요? 우리의 값을 다 치루시기 오셨어요. 대신 치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다 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 여호야긴을 풀어줬던 것처럼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단의 올무 아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식탁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양식을 먹는 기쁨을 누리게 하셔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셨잖아요. 모두가 심판받았어요. 죄 아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모두가 심판받는데 하나님이 회복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죄 아래 있지만 회복한 사람들이 보여줘요. 누구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맞이한 사람들. 그러면 우리 구세주로 맞이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이전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또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는 이와 같은 결과, 이런 결과들이, 이런 것들 보면서요. 다시는 내가 죄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그래서 성경을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그죠? 성경의 말씀을 앞에 두고, 성령을 의지해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25장까지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읽는 그런 47일간의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분열 왕국이 찾아왔고 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유다도 바빌론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가 제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죄의 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치르시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의 요구하심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죄와 싸우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또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죄와 싸우고 그래서 죄와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이 되었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